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실 사역의 실체로서의 죄를 위하여 그 방법으로 죄를 사하시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사하시고 죄를 고치시는 방법,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삶을 가져다 줄 전 영역에 걸친 변화에 대한 실체로서의 십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같은 민족적 혹은 지역적인 특징을 갖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서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왕권 혹은 통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인들이 죄의 통치와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선물로서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권능은요, 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능히 누군가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기적이야, 이건 신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힘이라는 단어가.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임재하시죠.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이 복음서의 기록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자라는 성장 배경은 이제 건너뛰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런 행적,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시고 무엇을 하셨고 십자가 지시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행적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어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라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고 오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건과 사건의 배열,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아니라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의미하는 바들을 살펴왔거든요. 오늘도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의 이 변화산 사건과 대칭을 이루는 사건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강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는 사건입니다. 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다고 하신 거죠. 모세가 처음 40주야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거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돌판을 받을 때 모세의 부재는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함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것을 내려오면서 보게 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분을 못 참고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이 대목이 33장부터 34장 이렇게 등장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을 의미해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 그리고 더불어 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언약 백성 삼는 사건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언약을 맺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장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앞단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또한 이 악행이 아버지와 3, 4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살피리라. 네. 직역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성경 내용하고는 다르죠. 우리말 성경하고는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변화산에 동일한 언약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6절과 7절의 말씀과 이 십자가가 동일하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선포. 자, 예수님의 변화는 이 약속의 보증을 또한 의미합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세상이 이 십자가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이 흠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신 것,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 죄사함,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제가 그들을 온전히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리시고 죄에 대하여도 알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약속은 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앞서 살펴본 1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즉, 제가 주장하고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너희에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이 언약 백성으로의 삶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며 이전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과 같이 그런 사고방식에 하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이게 33장에 등장하거든요. 33장 보면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고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사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출애굽 이 사건과 지금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과 이 모세와 베드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왜 굳이 3명일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데리고 올라간 이들, 그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완성이 되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그때까지는 알리지 말라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는 이유, 그들이 본 것을 알리지 말라라는 이유가 같은 것입니다. 3명만 데리고 간 것도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쓸모없고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헛된 것들을 기준 삼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요걸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그걸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죄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우리 수단 삼지 말자라는 말씀을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나눴었습니다. 자, 그 연장선이죠. 아주 재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로서 고백하였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라삐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말씀드렸듯 그의 고백은요, 죄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인들의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죄인들의 말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들으라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요청한 것,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하신 것과 같이 또 변화산에서도 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 우스갯소리 헛소리하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은 의미에서 12절과 13절에 엘리야에 대하여 오고 가는 말은 제자들이 이해한 이사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 기준이 아니라 니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제자들, 그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죄에 잡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사역이 완성이 되면 가능해질 것이고 비로소 그들은 그때서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깨달았더라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죄인의 기준, 죄인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여야 한다라는 단편적인 것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게 14절에서 29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고 접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일. 왜 논쟁이 벌어졌냐면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라고 온 사람의 그 부탁을 제자들이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제자들에게 나왔죠? 앞단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얻지 못할 은혜 내 제자들을 통해서 받았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얻었고 받고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제자들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복음도 전하고 병 고친 자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게 뭐래요? 죄인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도 판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죄인에게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단순히 귀신 내어 쫓는 거요? 아니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너희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하실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24절부터 29절까지만 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 내용으로 보면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장 34절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질 십자가가 따로 있고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은혜를 덧입으라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단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거는요, 무슨 말씀이에요? 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믿음을 운운할 수 없죠.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는 너에게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역과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 은혜들을요, 이렇게 성경은요, 마치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화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듯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르고 덧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막 기적과 이적과 같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것 같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또 내가 개인의 말씀 묵상하는 그 큐티 시간 그 중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고집, 제 가치관과 원리를 뒤로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덧입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두려움에 떨면서 이상한 소리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삶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 그 음성을 쫓아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축원드립니다.